여러분 어제 혹시 축구를 보셨습니까? 결과 아시겠지만 멕시코전에서 2대1로 아깝게 졌습니다. 16강의 꿈은 이제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좀 주일 준비를 밤늦게까지 하고 가서 잠깐 조금보다 빨리 자야 돼서 잠자리 들었고 좀 결과가 궁금해서 아침에 잠깐 보니까 2대1로 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구를 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90분 전체를 보는 방법이 있고요. 또 시간이 안 되면은 하이라이트, 경기 끝나고 중요한 장면만 모아놓은 3분짜리, 4분짜리를 봐도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하이라이트 장면을 보면서 참 아깝다. 또 골을 먹었네.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축구 결과를 이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구를 보면은 90분 동안 소위 하이라이트라는 장면은 몇 번 없습니다. 많으면 대여섯 번, 적으면 서너 번. 이렇게 우리 팀이든 저쪽 팀이든 결정적으로 골을 넣는 것, 또 골을 넣을 뻔한 것, 이런 것들은 몇 번에 불과합니다. 그 밖에 대부분의 시간은 지리하게 공을 뺏고 차고 달리고 하는 이런 일들로 반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하이라이트 몇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선수들은 처음부터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전력 질주를 합니다. 그리고 공을 차고 공을 뺏고 하는 일들이 축구 경기마다 일어납니다. 만약에 우리가 보는 하이라이트 몇 장면만 축구에서 딱 있다면은 정말 축구도 또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에도 나름대로 여러분 인생에 하이라이트, 어떤 정점, 절정이 있을 터이고 또 어려울 때도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많은 시간은 보이지 않는 평범한 시간, 매일의 일상, 매일 반복되는 시간들이 저는 저대로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있습니다. 지금 저는 몇 주 계속해서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좀 도표를 보여주시면 베드로도 인생의 변곡점이 몇 차례 있었던 것을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의 꿈은 아마도 고기를 많이 잡아서 돈을 벌고 배를 두 척, 세 척 더 많이 사서 선주가 되는 것이 아마도 베드로의 평생 꿈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베드로의 꿈이 바뀌고 인생의 목표가 바뀝니다. 그전에는 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예수님 만나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 삶의 목표가 바뀌는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딱 부딪혀 보면은 우리 옛날의 허상들이 깨져버리고 그 진리를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또 삶이 바뀌고 목표가 바뀐 일들이 저는 저대로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있게 마련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저 인생의 변곡점, 또 절정 혹은 최저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되고 지금 저희들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전 인생을 우리가 대략 알고 있는데 이 베드로의 전 인생에서 가장 클라이막스, 베드로 인생의 최고의 절정, 이때가 여러분 어디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생각마다 관점마다 조금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할 때가 가장 정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어떤 분은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우리 성도님과 함께 잠깐 복도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생각에 베드로 인생의 클라이맥스, 가장 정점은 베드로의 마지막 순간,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는 그 순간이 아마 베드로의 가장 절정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하신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에 동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를 하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이 말을 하고 결국은 로마로 가서 죽게 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가장 힘든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은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고, 베드로 신앙이 가장 화려하게 꽃피는 시간이 바로 순교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모두는 나름대로 이러한 저런 인생의 오르막 내리막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은 이제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도 순교를 당할 위기를 당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헤롯 왕이 야고보를 잡아서 죽이죠. 첫 순교자가 탄생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 민심이 좋아요. 막 사람들이 야고보 죽인 것을 예루살렘 시민들이 좋아하니까 헤롯 왕이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기독교를 순전하게 믿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네로도 그랬죠.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이것을 누구로 돌립니까? 다 기독교인들이 한 거다라고 다 떠밀어 놓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도 이곳저곳에서 많은 정치인들은 기독교를 자기 유익한 대로 이렇게 저렇게 활용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지금 북한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일이 6월 25일 6.25입니다. 저는 직접 6.25 직접 세대가 아니지만 아버지 어머님을 통해서 6.25의 여러 일들을 많이 들은 것이 있어서 대략 제가 알고 있고, 또 제가 어릴 때 살았던 시골에 산에 가보면은 6.25에 이런저런 흔적들이 있어서 옛날에 이런 참상들이 있었구나, 그것을 저도 직접 본 그러한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북한과 남한, 이 기독교는 아주 묘한 복합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6.25를 전후해서 북한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내려오시면서 한국교회 큰 부흥의 계기가 됩니다. 참 역설적이죠. 전쟁통에 한국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그게 영락교회고 충현교회로 대표가 되어집니다. 폐허 중에, 전쟁 중에, 죽임 중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을 하는 역설이 우리나라 역사 속에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북한에 강제 수용소가 있다고 여러분 다 우리가 이런저런 보도 듣고 있죠. 보도에 의하면 약 40만 명이 갇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신뢰할 만한 북한을 아주 잘하는, 북한을 자주 왕래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얼마 전에 한번 좀 만나 뵀더니 고위층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수용소에 있는 40만 명 중에 약 80%가 기독교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지금 예수님 믿는 것은 공식적으로 허용이 안 되죠. 다 죽임을 당하든 강제 수용소에 갇히든 이런 일들이 지금 조금 위에만 올라가도 북한의 현실이죠. 여러분, 주일마다 자유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오시는 것 기쁘게 생각하시고요. 정말 감사함으로 생각하시고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오롯하게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태영호 공사라는 분의 이런저런 간증, 또 책도 보셨을 터인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은 북한의 봉수교회, 칠골교회 이런 몇몇 교회들이 오래전에 세워졌습니다. 외국에서 사람들 오면은 좀 뭔가 우리도 종교 자유 있다, 이건 좀 보여주려고 교회들을 만들어 놓고 가장 사상이 좋은 사람, 당 간부들의 부인들을 강제로 이제 모여놓고 예배를 억지로 드렸다고 그러죠.
처음에는 거기 가는 것이 뭐 귀찮아서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안 가다가 여러 번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가 진짜 교인들이 생겨났다라는 말을 우리가 전에 듣습니다. 참 묘하죠, 여러분? 처음에는 교회 가기 싫었어요. 억지로 갔습니다. 참으로 그냥 마지못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자꾸 드리다 보니까 찬송을 자꾸 부르고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어느새 믿음이 그들 속에 쏙 들어가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다라는 말을 태영호 공사가 하거든요. 그게 실제죠. 또 주일 11시가 되면은 교회 주변에 왔다 갔다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주일마다 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는 못 들어가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지금 종종 볼 수 있다라는 간증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여러분 참 묘한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어떻게 생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조셔도 교회 와서 앉아서 조시면은 조금씩 말씀이 들어가요. 조셔도 괜찮습니다. 또 억지로 와서 앉아 있으셔도 괜찮아요. 또 마음에 불평 불만이 있더라도 여러분 교회 오셔서 그냥 앉아 계시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자꾸 믿음을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머릿속에 믿음이 쏙 어느 순간 들어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북한에 억지로 보여주려고 쇼하려고 세워놓은 교회 속에 그렇게 사상이 강한 사람들을 그냥 억지로 몰아놓고 가짜 예배를 억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진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내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눈으로 봐서 저거는 안 돼. 저건 가짜야. 저거는 안 되지.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종종 만들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곧 죽을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보고 또 수능을 볼 때가 있는데 물론 둘 다 잘 봐야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모의고사 아무리 잘 봐도 실제 수능 못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의고사 조금 못 봐도 실수해도 실제 수능 잘 보면 그게 잘하는 겁니다. 실제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 민방공 훈련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왱 하고 사이렌 불면은 사람이 차를 세워놓고 또 길로 나오고 또 지하도로 빨리 대피하고 해야 되는 일들을 가끔 연습을 해요. 말 그대로 연습입니다. 여러분 해보셨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요? 그냥 뭐 천천히 뒷짐지고 그냥 어슬렁 가고요. 사흘은 담배 피우다가 그냥 뻑뻑 빨다가 그냥 천천히 들어가고요. 정말 그냥 연습이에요. 아주 그냥 여유롭게 느슨하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북한에서 비행기가 막 날라오고 포탄이 막 옆에서 떨어지면은 여러분 호각 불지 않아도 내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서 걸음아 날를 살려라고 그냥 아주 가장 빠른 발걸음으로 지하도로 숨어들고요. 자기 몸 숨길 대로 튀어 들어가고 이거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실제 상황이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은 연습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5절 말씀 같이 읽어 보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죽을 위기를 당합니다. 그러자 온 교회가 교회에 모여서 간절하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기적적으로 기도에 응답하셔서 베드로가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마가 다락방으로 찾아갑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 다락방에 가보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음을 지금 베드로가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마가 다락방은 크게 초대교회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신 곳이 마가 다락방입니다. 또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 강림을 체험한 곳이 마가 다락방이에요. 이제 초대교회가 막 세워져 갈 때 위기를 당하자 그때 가장 앞장선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또 베드로가 투옥되는 위기에 있을 때 온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한 곳이 마가 다락방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마가 다락방은 초대 교회의 가장 중심되는 모임의 장소였고 기도의 장소였고 비밀 아지트 같은 곳이 바로 마가 다락방이었음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봅니다. 특별히 이제 마가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경에 보시면 조금 다른 말들 합니다. 77절, 오순절 이렇게 좀 조금 다르게 말씀할 때가 있어요. 이제 다음 주일 저희들이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성경 보시면은 새 절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신명기 16장 16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라고 신명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최소한 1년에 3번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몸으로 예배를 드려라. 빈손으로 가지 말고 감사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새절기가 6월절, 77절, 장막절입니다. 성경을 쭉 보시면 이것이 표현이 조금 복합적으로 사용이 되어져서 같은 절기인데 이름이 조금 달라져요.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그 이유는 그때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었다, 유월했다, 패스 오버했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이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77절, 오순절, 77, 49, 50 이거는 성경에서 같이 보거든요. 77절, 오순절 같이 보게 되는데 이것을 또 성경은 맥주절이라고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이스라엘 절기로 보면 대략 보리, 밀을 추수할 때가 되어져서 이 맥주, 보리와 밀을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에요. 우리나라 절기로 보면 대략 6월, 7월이 되고 또 이제 6월절은 3월, 4월이 대략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장막절, 수장절 이것은 우리나라 절기로 보면은 대략 추수감사절에 해당이 되어지고 10월, 11월에 대략 해당이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6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립니다. 벌써 반년이 휙 지나갔어요. 여러분이 6개월 동안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이러한 저런 일들이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지난 6개월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또 이제 7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맥주 감사의 예배를 정성껏 준비하고 또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온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기적을 베풀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저절로 옥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마가 다락방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기도하던 사람들 중에 로데라는 한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문을 두드리니까 깜짝 놀라서 문 밖에 가봤더니 어때요? 베드로가
문을 열어달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을 듣고 이 로데라는 여자가 깜짝 놀라서 문을 미처 열어주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 곳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 선생님이 왔어요.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 반응이 뭐라고 그러나요? 우리 한번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할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건 참 묘한 일이 일어나죠. 초대교회 교인들 믿음 아주 좋은 분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분들이에요. 기도 뜨겁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혀있자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했어요. 베드로 살려주세요. 베드로 죽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옥의 문을 천사 통해서 열어놓으시고 베드로가 나와서 대문 앞에 서 있어요. 그거를 로데라는 계집 아이가 보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무슨 헛소리를 해. 지금 베드로 옥에 있는데 어떻게 여기 와 있어? 너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미쳤구나. 계속 말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마 너가 헛것을 본 것 같다. 베드로의 천사가 온 것 같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저나 여러분도 혹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정말 간절히 기도할 일들이 있어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아들, 딸 좀 뭐 좀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풀어주세요. 우리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 일이 해결됐어요. 응답이 됐어요. 근데 우리 속으로 뭐라고 그래요? 아, 그건 뭐 시간이 지나가서 된 거지 뭐. 아, 그건 그때 그 사람이 도와줘서 된 거지 않아?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종종 마음속에 있지 않으신가요? 어떤 우리의 인생 문제가 해결된 것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뭐라고요? 아, 그건 우연이지 뭐. 그건 시간이 해결해 준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도와준 거야 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그냥 우연으로 사람의 일로 낮추어 보는 일들이 의외로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많습니다. 오늘 참 성경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대단한 초대교회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믿음의 뜨거운 사람들이 기도응답이 일어났는데 아니야 라고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넌 할 것 없이 위기가 있습니다. 건강 잃을 때 있습니다. 경제 위기 있을 때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힘들 때 있습니다. 내 인생 때문에 이런저런 힘들 때가 있어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흔들리는 내 인생의 중심 뭔가 딱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데 여러분 그 중심이 뭐냐? 성경은 기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말씀하기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경우라도 심지를 견고하게 해서 중심을 잡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본문 보시면 베드로는 옥에 갇혀있고 온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시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신 일이 언제입니까? 기도를 간절히 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막 주여 소리를 지를 때도 있고 작정 기도할 때도 있고 또 금식 기도할 때도 있고 합심 기도할 때도 있고 다양하게 나오죠. 간절한 기도 중에 제가 볼 때 성경에서 가장 간절한 기도 중에 하나는 서원 기도라는 게 있어요. 요즘 저희들 새벽에 사무엘상 말씀 1장을 쭉 읽고 있는데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 중에 서원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서원 기도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앞에
조건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로 포인트예요. 빈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저도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조건부로 기도 드리는 것이 서원 기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서원 기도가 기도 중에 이런 표현이 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요, 최소의 투자로 최고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기도가 서원 기도입니다. 지금 내 입장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밑바닥입니다. 제로입니다. 마지막 절박한 순간에 와 있어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어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 물러갈 데도 없습니다. 더 이상 손해볼 것도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이런 거 해주시면 저도 이것 하나님께 할게요. 라는 기도가 서원 기도이거든요. 서원 기도는 쉽게 말씀드리면 후불 기도입니다. 먼저 돈 내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면 드릴게요. 이게 서원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쉽죠? 여러분 한번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그런 기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영국 BBC에서 그런 것을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55년 만에 갚은 서원 기도라는 타이틀이었는데, 영국의 구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제대를 하게 됩니다. 해군을 제대한 구베이라는 청년의 수중에는 옷 한 벌, 그리고 80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이것이 전체였어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폐허가 된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이 청년이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막막한 상황에서 믿음의 살아인 구베이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만약 저를 100만 장자를 만들어 주시면 제가 그 중에 반을 딱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간절히 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일하고 수고를 합니다. 사업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오르막 내리막을 계속 반복하고 세월이 쭉 흘러갑니다. 55년의 세월이 흘러간 어느 날, 자기가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가난했을 때 했던 기도가 문득 생각이 나서 자기 자산을 쭉 정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8,400억 원의 억만장자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자신은 100만 장자 만들어주세요 기도했는데 억만장자가 되어 있어요. 그때 기도했던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아낌없이 서원한 대로 재산을 정리해서 그 중에 반을 하나님 앞에 교회에 드린 일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BBC 방송에 공식적으로 방송이 됐고 세계 여러 언론에 55년 만에 서원을 갚은 기도, 이런 타이틀로 여기저기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 앞에 혹시 서원 기도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서원 기도를 드려본 일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1살 때 죽을 병에 걸려서 돌림병에 걸려서 깔딱깔딱 할 때, 그때 시골에서 제 어머님 저 안고 하룻밤 꼬박 세우며 기도하셨고,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나중에 신학하기로 결심하고 말씀드릴 때 어머님께 들었어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저는 몰랐지만 제 어머님의 서원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저도 이제 부모가 되고 아이들을 낳고 기르다 보니까 자식들 때문에 서원 기도할 일들이 있더라고요. 저 아이 셋입니다. 제가 딱 한 번 아이 때문에 서원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정말 이렇게 하겠습니다. 딱 한 번 했어요. 애들 때문에.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기회 되면 좀 드릴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혹은 어떤 일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빅딜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혹은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내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오니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 베드로처럼, 한나처럼, 구베이처럼 우리 모두 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